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벌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서의 기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고위직으로 있는 관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의 관심사가 귀향한 자기 백성들의 소식에 온통 가 있었고요. 마침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과 이와 같은 애통은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지키고 구원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페르시아를 살아가고 있지만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애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정말 회파되어져 가고 있고요. 복음이 없이 참 말씀 없이 진짜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편 사정에 관심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슬퍼 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의 작은 안일만 있으면요, 혹은 자기에게 작은 문제만 있으면요, 그 안일에 취하거나 근심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교회와 열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중보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이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먼저 그는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당신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말씀을 지키실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먼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자매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과거부터 하나님을 슬프게 해온 모든 죄에 대해서 현재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회개를 할 때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범죄의 핵심으로 또 회개할 내용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해야 할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오니 기억하시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이제 그가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대로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 말씀대로 된 것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세한 때부터 말씀하셨죠. 너희가 범죄하며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포로에 잡혀가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포로 잡혀갔는데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먼저 범죄하면 포로 잡혀간다고 하신 주님께서 또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다 모아서 택한 곳에 들이실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이 참 많지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입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이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자기가 없고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요, 값주고 사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이루어 달라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기도가 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기도 내용은 11절부터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자, 네 번째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있고 하나님 말씀 기억해 달라는 간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헌신하기 싫으면요,
주님, 죄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상황에서 자기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왕 가장 가까이에서 수정될 수 있는 자리인 술 맡은 가는장의 자리를 하나님 그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잘 섬기다가 그 페르시아 황제의 그가 먼저 그에게 그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소리를 듣고는 그를 총독으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젖먹이라도 자격이 없어도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가 있고 그의 애통이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가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먼저 그 나라에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능력 앞에서 말씀 없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정직하게 자백할 뿐 아니라 민족의 죄와 조상의 죄들까지 자기 죄처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는 기도여야 함을 또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매달리는 간구해야 함을 보았고,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매달려 간구하는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또 우리 휴가의 절이지만 또 우리의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 모아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